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원래 구약의 오순절이 추수에 대한 감사의 축제였다면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사건이 그때 그 오순절날 임하였기 때문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와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전의 성도들의 모습과 성령 강림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고 사랑과 섬김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졌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며 또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미쳐서 3,000명, 5,000명 예수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인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계의 판도를 뒤바꾼 사건이나 인물들을 일컬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세상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게임 체인저와 같은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져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한 우리의 공동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180도 그 판도가 변화되어지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유다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그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자신들의 지나간 그 기나긴 역사를 역대상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해야 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다윗 왕국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임을 이 역대기 역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크게 두 부분인데 앞부분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왕정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이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몰락의 과정을 보여주고 오늘 이제 11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함께 교훈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에 대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원래 평범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와 그 이세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세와 함께 나온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제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왔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세가 대답합니다. 다 왔는데 그중에 막내만 지금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이새가 그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와 그 가족들, 그 아들들 모두를 초청했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 한없이 어리고 부족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을 이새가 다시금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아들 중에서 찾지 못하던 자를 다윗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은 단 세 사람인데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만이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은 이 기름을 붓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세례자에게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견신례 받는 분들에게는 기름을 바르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물로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견신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때 견신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이 기름을 바르는 예식을 통해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더욱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기름을 그에게 바름으로 견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에 나오듯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로 다윗은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기름 부음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특별히 구별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 왕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사울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윗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시작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 말씀에 보여주셨지만 한 번에 그가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것이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도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간 도망자의 신세로 사울 왕의 그 군대의 그 추격을 피해서 10년간 도망 다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그를 해할 수 없다. 인간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하여서 자신을 죽이고자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니는 왕이지만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얻었지만 그를 놓아줍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이방 백성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또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지만 사울 왕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단지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또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약 7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약 이스라엘을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7년 반이 지나던 어느 날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암살된 이후에라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다윗이 있는 그 헤브론으로 찾아옵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다가 이제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자 다시금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됩니다. 누가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기 다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이 각기 달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의 그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이스라엘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성령 충만을 받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그 강림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오순절을 맞아서 해외 각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받은 그 백성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동일한 내용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해외 각지에서 모여진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자들이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는데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내용들을 동일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탄 삽검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각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금 각자 다른 언어이지만 그 언어들 속에서도 하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의 뜻으로 마음이 모아지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각자 성령 충만한 자들의 그 말로 말미암아서 각자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로 다른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각기 다른 생각 가운데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니 그것을 인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이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았듯이 또한 초대교회 역사에서 성령 충만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듯이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충성된 사람들과의 동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그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만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을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키가 크고 몸이 거대했던 그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한 방으로 그 장수를 쓰러뜨렸던 용사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도 사울왕 시대에 훌륭한 장수로 쓰임 받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왕의 행차가 있을 때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사울이 왕이 행차하고 있는데 사울을 향하여서는 천천히라고 말하고 그 뒤를 따르는 다윗 장수를 향하여서는, 장군을 향하여서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싸움에 능한 자였고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감하고 훌륭한 장수라 할지라도 혼자서 나라를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십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다윗 곁에는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약 30여 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있는 우두머리, 지도자급들입니다. 이 30여 명의 용사들, 지도자급이 되는 그 우두머리들이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은 한 번의 창으로 300명을 쳐 죽이는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또 12절, 14절에 나오는 엘르아살도 그와 같이 용맹스러운 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30여 명의 용사들은 이와 같이 다윗을 위해 힘껏 싸웠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또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공신들이
그를 도왔던 이 장수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뒷부분인 15절에서 19절에 보면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용사들에 대한 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세 용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입니다. 그때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아멘. 지금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 앉아서 용사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지금 블레셋 민족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지금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지금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이 생각난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마시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있는데 내가 마시던 그 어렸을 때 그 우물물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한번 마셔보고 싶다. 그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아마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다윗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흘려서 내뱉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고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지금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은 내가 어렸을 때 마시던 그 성문 곁에 우물물 참 맛이 있었는데 언제 다시 한번 그 물을 마셔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식의 흐름대로 아마 혼자 내뱉은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고향에 대한 이 향수를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옛날 저도 학창시절 때 이 시를 외우라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안 외워져서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조 있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의 첫 번째 연이 이렇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리고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은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잊혀지지 않는 고향에 대한 기억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깊이 크게 만드는 것이죠.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듯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앉아서 자신이 어렸을 때 마셨던 베들레헴 우물물 곁에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의 맛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 마셔볼 수 있을까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3명의 용사가 그 다윗의 마음을 살피고 적군인 블레셋 군대를 뚫고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군대는 블레셋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직접 가서 이 3명의 용감한 용사들이 떠서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생각지 못한 그 3명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기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이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 물은 새 용사가 목숨을 바칠 각오로 가져온 것이기에 다윗은
그들의 피와 같다라고 그 물을 묘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 내가 마실 수 없다.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왕이니 왕을 섬기는 장수들은 왕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충성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들의 충성으로 자신의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것, 그 자신의 기쁨을 얻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온당치 않다 여기면서 가져온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하나님 제단 앞에 부어드립니다. 때로는 진심 어린 충성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충성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부하들의 목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중한 물이기에 내가 마시기보다 이 소중한 것, 그들의 목숨 값으로 얻은 이 소중한 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다윗에게는 그토록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또한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동역자들과 함께야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서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는 태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달란트로 섬기며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충성할 때 그러한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충성된 용사들, 그러나 그 용사들의 목숨을 또한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다윗 왕, 그랬기에 이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이 다윗의 무리는 결국 다윗 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합력하여서 나아갔던 그 결과는 어땠는가? 성령의 기름 부은 다윗 왕과 또 그 다윗 왕을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던 그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도움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다윗의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처음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여부스 족속이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때 당시 천연의 요새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성경에서는 시온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시온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높은 지대에 예루살렘 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흰놈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 주변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또 성은 산 위 높은 지대에 있으니 이 예루살렘 성이 적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넘어뜨리기 힘든, 함락하기 힘든 성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천연의 요새다라고 말하는 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다윗을 향해서 여부스 사람들이 말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아멘. 지금 천연 요새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오는 다윗과 그 군대들을 보면서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결단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도,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이 성은 견고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또 훗날 신약시대 그때 당시 이제 최고의 군대라고 하는 이 로마 군대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데, 이 함락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크지 않은 성이지만 그토록 견고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최고의 군대라고 말하는 로마 군대도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이토록 견고한 성읍인 예루살렘 성, 그러나 오늘 다윗과 또 그 다윗과 함께한 충성된 용사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이제 주변 사람들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도 말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윗, 그리고 그를 돕는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은 날마다 강성하여 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이 견고한 예루살렘 성과 같은 세상을 마주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외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시도들 앞에서 여부스 사람처럼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무리 해봐라, 내가 넘어가나, 내가 예수 믿나, 내가 교회 가나, 난 절대 안 갈 거야. 그렇게 견고한 성읍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에 충성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나 때문에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선을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게 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으켜졌듯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강성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 완성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길 꿈꾸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동역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점점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